오늘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받아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 같은 문제를 옮겨놔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왜 그걸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고 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아니 어려움이 좀 있으면 어떻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때요? 어차피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짧은데 끝나고 나면 천국인데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천국이 약간 희미한 건가 봐요. 어떻게 끝나면 여러분들 천국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물론 아멘을 세게 한다고 천국이 있는 건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물어보겠죠. 야, 너 천국 가봤냐? 가보지도 안 해놓고 무슨 죽으면 천국이야?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천국은 너무나 확실해요. 왜 확실합니까? 이미 그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재한 거예요. 그래갖고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임재한 천국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내 육신의 옷을 벗고 나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왔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느냐 그건 아무 관련도 없어요. 아무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산 같은 문제를 옆으로 옮겨야 되는 사명이 있느냐, 왜 산 같은 문제를 우리가 치워야 되는 일이 있느냐,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 육신의 삶만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내 육신의 삶만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아직 하늘나라가 없는 거거든요. 천국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마음속에 그리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죽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천국에 들어보내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모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에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삶을 살든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게 자기 인생의 고려 대상이 되겠냐고요. 이게 고려 대상이 되면 순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고려 대상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생에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내 생애를 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고요. 이미 마음에 천국이 있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 범사에 감사.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동의가 안 되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삶의 문제가 너무 급급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 이거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사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그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내가 고달프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이미 자기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뭐가 상관이 있어요? 그 문제로 내가 죽는들, 내 가정에 위기가 닥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느냐? 그래서 산을 옮기는 것은요, 단순하게 지금 내가 답답하니까 옮기겠습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산을 옮기는 이유는 이게 내가 답답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목적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에게는 상관없지만 너 때문에 내가 이거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는 상관없어. 이 어려운 일 당하나 마나 상관없어. 어쩌면 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앞에 믿음을 더 지키면 내 상이 더 커질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는,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이유는 너 때문에 한다. 이 마음이 있을 때부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한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왔다 갔다 거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믿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권력을 믿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실력과 내 체력과 내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인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끊어지고 흔들린다 해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겠냐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단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해결한다고요? 뭐 때문에요? 너 때문에 해결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꼭 있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해결한다. 우리 마음속에 다 그 누군가의 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너 이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가 내게 너무 숨막혀서 해결할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지금 이 문제는 나 때문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너 때문에 해결하는 겁니다. 자,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분들을 바라보시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이 불교랑 똑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불교는요, 전전긍긍해요. 산에 왜 갑니까? 원래 불교는요, 산에 이렇게 고정적으로 가지 않아요. 근데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왜 산에 가요? 왜 가서 3,000번 절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이 대학 보내려고. 온통 문제는 다 자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된 게 뭐가 변질돼서 그런지 수험생 100일 기도회. 이런 거 무슨 불교에서 배워하는지 100일 기도회는 또 뭐예요? 성경에서 그런 것도 없는데 100일 기도회 이런 것들 해놓고 자기 문제로 전전긍긍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전에 나왔을 때 자기 문제 때문에 나온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설사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너 때문에 내가 해결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주여, 내가 이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신앙은 변질없습니다. 나는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이것 안에서부터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과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 염려가 있으면 염려 때문에 전전긍긍.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서 결국은 해결하지 못할 때 나는 내 마음의 천국이니까 상관없지만 내 주변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결국 예수 믿다 저렇게 됐구나 할까봐,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산을 옮기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산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법을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편의 내용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한테 쫓겨나는 거예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이어야 싸우기라도 하지. 아들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자기를 죽이겠다 쫓아온 거예요. 게다가 오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실은 그 이유가 자기의 죄 때문이에요. 암놈이 압살롬의 누이를 범할 때 책망을 안 해요. 또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동안 참 고생했지, 마음고생했지, 아니 위로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놓고서 책망도 못하고 위로도 못해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분별력이 없느냐? 이미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 가운데 살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그 영민했던 다윗이 분별력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자기 자녀를 놓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놓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영적 분별력은 상실한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압살롬이 공격을 해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황급히 도망치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1절, 2절입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자기가 왕으로 막 떵떵거리고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쫓겨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공격이 많은 거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고 공격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내 대적들은 또 말하는데 넌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 이건 너 죄값이야.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합니다. 이게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1절 2절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우리가 닥치는 어려움의 상황이에요. 우리의 죄값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이 참 험난한 가운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질곡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된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기서 우리 한국말은 그러나 이게 없어요. 근데 원어 성경 히브리어나 아니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but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기가 참혹한 현실입니다. 근데 참혹한 현실에서 드디어 다윗이 각성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고개 숙이고 죄인처럼 다니지 않겠습니다. 내가 머리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믿음의 선포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야, 이 사람 뻔뻔하지 않아? 자기 죄값인데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선포만 하고 다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신하다. 아니,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요를 물에 그냥 둥둥둥 띄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와 믿음의 선포라는 것이 항상 성도는 균형이 맞춰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 회개는 없이 믿음의 선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뻔뻔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 문제에서 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죽어 다녀요. 내가 죄인이다. 난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고 그냥 고개 숙여 기죽어 다녀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회개와 균형을 이루는 것. 회개했으면 믿음의 선포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는 고개 숙이고 다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전히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 선포를 해야 된다고요. 자, 이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 선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내 머리를 드는 자입니다. 나 고개 숙이지 않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꼭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막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요. 하나님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안 된다는 말은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러면 자기가 말한 것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기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그 1000명이나 되는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영적 대결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거기서 불을 쏟아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요. 그러고 나서 1000명 되는 사람을 다 죽여라 하고서 850명이죠. 다 죽여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전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땅이에요. 다 가문 땅이에요. 자, 그 가문 땅에
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8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니 지금 멀쩡한 3년 반 동안 비 내리지 않는 땅인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고 뭐라 한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엘리야가 같이 올라와서 밥 좀 먹읍시다. 안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7번씩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간절한 기도가 없으면 믿음의 선포는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간절한 기도, 그래서 에스겔 36장 36절로 37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람이 믿음의 선포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라고 나의 기도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 꼭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올라가소서 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쫓아가서 같이 먹고 즐기다가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소서 하고 자기의 본업인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거 저는 평생 안 되는 거예요. 이 배 때문에 이게 무릎 사이에 여러 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동그로 제주는 굴러가는데 이게 절대 안 들어가요. 이게 일단 이걸 통해서 깨달은 것은 엘리야는 배가 가늘었다.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배가 없는 사람들은 이걸 오늘 시도해 보시기 바라요. 뭐 누가 될지는 거의 안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거를 무릎 사이에 넣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무릎 사이에 넣습니까? 이유가 중요해요. 무릎 사이에 설사 안 들어가는 저의 체질적인 문제가 있어도 이걸 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개를 들면 하늘은 너무 파래요. 3년만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어요. 땅을 보면 쫙쫙 거북이등처럼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말은 했지만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의심만 드는 거예요. 보여지는 환경이 자기에게 믿음의 것들이 하나도 안 돼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아예 안 보고 하나님께 집중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집중력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다시 한번요. 기도는 집중력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혼미케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뭐 번잡스러운 생각이 다 들어와서 도대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자기가 지금 뭔 기도를 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생각이 꼬리에 물고 꼬리에 물어서 자기가 지금 뭔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건 다 실패한 기도예요. 기도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미케 하는 마귀, 이 더러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 번 쫓아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계속 쫓아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착각을 해요.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 주신 어떤 지혜와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든지 그거 다 쫓아내야 돼요. 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기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명확하게 책에서 보는 것처럼 내 눈에 딱 들어오게 보이는 것처럼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어디를 가도 그게 계속 보여지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기도 시간에만 이런저런 생각 드는 것 그거 다 마귀가 주는 망상이에요. 그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집중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또 이렇게 기도하죠. 열왕기하 20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다. 자, 지금 생명이 더 죽는다 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죽고 사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벽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게 뭡니까? 만약에 히스기야가 자기가 있는 왕의 보좌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충성스러운 신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충성신하가 와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어요. 왕이시여, 이 약을 한번 드셔보세요. 왕이시여,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이 의사 한번 만나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많이 할까요? 산만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작정하고 그냥 벽을 보고 아무도 안 보고 나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문제를 푸는 기도,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를 푸는 기도는요, 집중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 이걸 아는 마귀가 문제 속에 빠져있을 때 얼마나 많이 혼미케 할까요? 얼마나 많이 온갖 생각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을까? 그래서 기도할 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아무 소용없는 기도 시간이에요. 그런 기도로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3시간 하든 제로예요. 집중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역대하 20장 12절.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 자, 여호사밧이 지금 암몬과 모압 족속이 몰려왔을 때, 그럴 때 자기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뭐예요? 다 못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집중력.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준 거. 중언부언이 뭡니까? 그냥 계속 중얼중얼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지금 자기가 뭘 중얼거리는지도 모르고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지 마라. 아주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요, 기도 시간에 졸음 오는 것도 쫓아내야 됩니다. 그건 신체적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예요. 며칠 밤을 새도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면 졸리지가 않아요. 온갖 가지 문제가 자기를 덮어놔도 기도에 성령이 사로잡으면 집중이 돼요. 이것저것 산만해지지가 않아요. 다 마귀 역사예요. 오늘 처음부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작정하시기 바라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만 향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라고요. 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세 번째 스텝이죠.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절, 5절,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누워 자고 깨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누워 자고 깨기를 바랍니다. 잠이 안 와요. 막 뒤척뒤척해요. 이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누워 자고 깨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얼마나 어려우냐면은 지금 이 다윗을 향해서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거의 신의 경지에 오른 전략가가 지금 압살롬한테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은 다윗이 잘 겁니다. 잘 때 특공대를 파송해서 다윗만 죽여버립시다. 그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 내가 자기만 하면 저들이 날 죽인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때 누워 자고 깬다는 것 보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나를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옆에 있는 신복들이 아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거 갖고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간절히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안심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스텝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다시 한번요. 주여. 다시 한번요. 주여. 내게 복을 주소서. 내게 복을 주소서. 내게 복을 주소서.
아멘이십니까? 이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차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 주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원을 드립니다. 이 네 가지 단계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제일 첫 번째,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주눅 들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당당하게 고개 들고 다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그럴 때마다 뭐 죄가 있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고개 숙이지 말라는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들고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뻥만 쳐대지 말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 뭐예요? 집중력. 절대 혼미케 하는 마귀한테 정신, 생각 빼앗겨버리고 기도하지 말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났으면요, 편히 주무십시오. 편히 일어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 문제만 제발 이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선포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